예,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까지 내용을 우리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세 절씩 먼저 시계 방향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본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놈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무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빚는 배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모님 저기 냄새가 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저쪽 환기를 좀 시키든가. 아니 가스가 나오는 줄 알고. 내가 태운 거 소독한다고 언제
자, 오늘은 이제 사람을 지으신 장면하고 에덴의 동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신 배필을 이제 만드셔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예. 자, 오늘 먼저 읽어보시고 뭐 소감을 먼저 좀 나눠보고 우리 본문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빼서 왼쪽에 놓으시고 오른쪽에 지문지가 이렇게 두 이렇게 나눠서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클립을 끼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예. 이제 그 가끔 제가 이제 주례를 이제 혼례식 주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창세기 오늘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짝을 지어주는 이제 이 장면을 많이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주례할 때 많이 이제 그 본문 말씀인데 이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을까? 또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핏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좀 납니다. 뭐 좀 이따 가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은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동물도 다 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만 이제 하와를 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동물은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만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에덴의 동산도 그렇잖아요. 네.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만들고 사람이 그걸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은 거기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인간이? 원래? 나는 실과와 나무들. 나무 열매, 실과, 뭐 그걸 먹고 살게 원래 돼 있었죠. 근데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이제? 경작해서 땅에서 나는 거를 캐서 먹어요. 자기가 경작해서, 수고해서 먹어요. 수고해서 이제 먹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이 그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원래는 노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날에는 수고하는 노동이 돼버린 거죠. 네. 그것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비롯됐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 짓기 전에 살 때는 네. 인간이 뭘 하고 살았을까? 응? 생육하면 번성하면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다스리면서 살았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걸 하기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고 예, 이제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네. 인생의 목적 가치가 네.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얼핏 좀 읽으면서 지금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원래는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네. 그런 역할이 이제 주어졌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먹고 살고 노동만 하고, 그럼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이 다스리는 거죠. 인간은 그럼 하나님만 안 다스리고 악한 영만 다스리는가요? 다스리긴 한데 예, 예. 이제 예전처럼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안 다스리고 예. 사람이 다스리긴 한데 수고하고 지금 그것도 다 고생을 하면서 글쎄 뭐 고생을 하더라도 지금도 다스리죠. 네, 다스리죠.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우리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도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아주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이 돼요. 응? 정치한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육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원래. 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근데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네. 인간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라는 거죠. 네. 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불현듯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 필요하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네. 이건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미리 옛날에 이 자료 만들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방금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이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넣으면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코에다가 생기. 자, 그런데 생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완벽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 영이시죠. 영이시죠. 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부어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게. 네. 하나님의 영을 불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하나님의 영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육신은 이제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게. 네. 이 육신을 지배하는 네.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나요? 성령이 인간과 만나서 자, 예수님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육신을. 육신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신이 네. 해서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된 거죠. 네.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네. 마리아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만든 거죠. 네. 이 예수님의 영은 뭐로 만들었어요? 성령. 성령이 만들었죠. 네. 그것이 인간과 다른 점이죠. 네. 네. 원래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낳는가 하면은 육신은 마리아의 육신. 마리아의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영은 성령. 성령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네.
예수님을 만드셨고 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네. 영은 뭘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됐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된 거잖아요, 이게. 네.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죠. 네. 응? 네. 자, 이런 걸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다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운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꿈과 희망이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네. 예. 자, 육신을 흙으로 지었으나 생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응?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죠. 응? 그렇죠. 예.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응? 야, 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판도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무슨 관점에서 본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바로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빚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과정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를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 우리가 회복이 됐다. 응? 네. 이것은 사실 아주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날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형질로 지금 회복이 된 거죠. 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형질로 회복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예, 2번.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6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그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 다스리고. 예. 자, 땅을 다스리라. 네. 여기서 땅을 뭐 정복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정복하라는 것은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네.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땅을 뭐 다 뭐 차지해라. 아니 뭐 땅이 뭐 모든 땅을 뭐 인간이 뭐 다 차지해서 뭐 동물들이 뭐 뺏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응? 자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든 것하고 네. 땅을 다스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네. 이게 네.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 대신으로 인간을 다스리게 인도해주시다. 하나님 대신 다스린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대신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도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를 넣어주셔가지고 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니까 그 다스리게 돼요. 원더풀. 바로 그거죠. 네. 인간이 지금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다스리는 기능이 인간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죠, 심령.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렸단 그렇게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누구하고 생각하고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굳이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지 않더라도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응? 네. 자, 제가 아까 했던 질문. 그러면 오늘날은 네. 지금 이 세상을 네. 누가 지금 다스리냐 말이죠. 지금 인간들이 다스리고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네. 왜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라는 뜻이 아니고 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그러니까 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네. 죄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네. 이제 여기서 뭐 성경에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는 secular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secular worl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냥 in this world, world라는 뜻이 아니고 네.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전혀 안 다스리는 걸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나요? 아니죠. 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 다스리는데 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거기서 다스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기록.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네. 타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소멸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 그것을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선지자들만 세상을 다스렸나요? 아니요. 네. 왕들도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왕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고. 율법이죠, 율법. 율법. 율법이죠. 네.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법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네.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또 무슨 이웃, 또 뭐 이웃과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고아와 과부들 도우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 방법을 하시지 않고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드러나게 되니까 네. 한계가 있어서 율법의 한계를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니까 잘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네. 그 죄가 드러나는 거. 율법을 마음으로 네. 정말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네. 그게 되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네. 이 형식적으로 네. 또 아니면 위선적으로 네. 보이기 위해서 네.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게. 네. 마음이 벌써 다른데,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네. 그래서 원래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나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게. 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실패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네. 응? 심지어 우상을 숨기고, 우상의 땅이 지금 나라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멸망시킨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운명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하는 멸망받게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네. 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어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에 자손들이 죄를 지은 노아의 방주요. 노아의 방주가 죄를 벌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고. 네. 하나님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비 홍수가 나게 홍수를 나서게 해서 나게 하셔서 그래서 다 차로를 다 멸망시킨 거잖아요. 멸망을. 이게 지금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그리스도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라.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새로 태어난 사람도 낳을 때부터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네.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그 벌 받으면 안 해야 되는데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 심령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의 방법을 포기하고 두 번째 쓴 방법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어, 선택해서 그 어. 민족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한 거죠. 응?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로 살아라? 그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죄된 인간들이 사는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응? 안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방법은 뭐예요? 직접 오셨어요. 응? 인간의 모습.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끔 축복 인도하시도록.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행위로. 근데 행위로만 하니까 마음과 행위가 따로 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이 죄된 심령을 바꾸는 거죠, 이게. 우리 심령이 바뀌어버리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응?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직업이 독일어는 베루프라고 하는데 베루프. 응? 베루프는 소명이라는 뜻이죠, 소명. 직업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원래 창조했던 그 괴에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네. 응? 뭘 통해서? 지금부터. 자기 직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죠. 네.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출자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응?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직업으로 하는 뜻대로 하면 예.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네. 응? 자, 예. 자, 에덴의 동산. 아니 2-1번 아니에요? 2-1번. 1번. 2-1번이 어디 있지? 지금 자신의 형상으로 지금 목적했잖아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을 하는 형상으로 만드신 것과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호준 집사님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네.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해서 네. 이게 창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이 아니고. 3번 에덴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예, 예. 에덴의 동산은 8절, 9절, 15절. 세 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자, 에덴의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예.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죠. 예. 자, 두시고 나서 네. 뭐 하게 했어요? 거기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게 했다고 얘기되어 있나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런 에덴 동산으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응?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한다고 하는 거, 지킨다고 하는 거, 네. 그게 다스리는 거죠. 네. 응? 네.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땅에서 먹고 살면 경작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키는 것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업이고 살아가는 내용이죠, 이게. 응?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그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야 때보다도 네. 인간이 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예.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생물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모든 짐승도 있고 사실은 다 있잖아요. 생물 이 안에.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한다? 인간이 관리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사람만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 응? 예. 사람이 다시 관리하는 거죠. 예. 경작도 하고 자기가. 예.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응? 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뭐 나무만 열매만 따먹고 살았다. 그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네. 응?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경작하는 것은 사람이 물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지만은 여기서는 경작하는 것이 기쁨이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 집사님이 집에서 예쁜 꽃을 기른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새를 길러요. 그러면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표현합니까? 아니면은 기쁨으로 새를 키운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세우고. 그렇죠. 예. 그게 차이죠. 네.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거기서 사는데 인간이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하고 지키겠다. 그렇게 돼 있죠. 예. 4번.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2장 14절. 첫째의 이름은 비소니라. 그는 하늘과 온밤을 둘렀으며 그 땅에 그는 성품을 그것은 에델령과 홍함을 보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분이다. 그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기게되라. 아스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예. 자, 4개의 강이 지금 나오죠. 이게. 예. 여기서 4개의 강에는 뭐 지구상에 강이 4개밖에 없나요? 돼 있죠. 상징적으로 네. 이제 4개의 강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이제 비소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인데 페르시아,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잖아요. 물론 옛날에 페르시아 영토는 이란보다도 훨씬 컸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란이 있는 데가 페르시아 그 땅이 이제 그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히데겔은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하고 페르시아만이에요. 이라크 쪽. 그러니까 비손하고 기온은 어디예요? 기온? 기온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 온 땅이에요. 아, 네네네. 예, 예. 비소는 하윌라인데 하윌라는 어딘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응? 예. 자, 여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이게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하고 페르시아만 그쪽으로 흐르거든요, 이게. 네. 응? 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게. 네. 예. 이 터키하고 뒤쪽이 아르메니아잖아요, 그게. 네. 그쪽 고원 쪽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티그리스 강하고 서로 합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서로 밑에 가서 만나거든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손은 없고요. 비소는 하윌라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하윌라가 지금 어딘지를 학자들이 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규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예. 자, 이것이 이제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강이 물이잖아요, 이게. 네.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물이 뭘 상징하죠? 생명. 물은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 네. 온 땅에 뭘 공급한다? 생명.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산 주변에 네. 에덴의 동산은 조그마한 동산이 아니고 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이제. 네. 거기에 에덴의 동산 쪽에 4군데서로부터 각처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에덴의 동산을 둘러싸고 돌면서 적시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생명이 그 동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자, 5번. 그래서 강은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이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의 강은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10절을 황원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 내가 말 거꾸로 했구나. 에덴으로 강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이 돼서 생명의 원천이니까 에덴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게. 예. 네. 자, 이 강이 앞서 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생명. 생명을 주는 거죠. 뭐 어디에다가 생명을 줘요? 땅. 하나님이 만든 필요 세계에 뭘 준다?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네. 응?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 물이 흐르게 한다. 그 생명수죠. 네. 사막은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이 물은 인간의 성령, 네.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는 거죠. 예. 여기 생명의 강은 어디에서 자, 발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에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네. 온 천지에 이제 흘러들어가는 거죠. 네. 에덴의 동산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동산.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야, 에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자, 6번.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장 17절과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5절. 여기 안 나오는데. 이게 3장 5절. 성경 좀 찾아주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에덴의 동산에다. 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네. 죽는다. 예. 자,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상징하는 거죠. 네.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먹으면 죽으니까. 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악을 아는 것은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 또 거기에 또 다른 나무 하나 있죠. 좀 특별.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죠. 네.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선악과 자, 네. 선과 악을. 악, 그 다음에 생명. 네.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결정. 네. 그 천지 창조 원리라고요, 그게. 네. 생명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어떤 과학 기술로 생명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종류별로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어떤 종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하나님 도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게 지금 문제가 커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이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선이고 그 반대가 이 악인 거죠. 응?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이제 3장 5절에 뭐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만큼 지혜로 보기에 탐스러웠다. 응? 사단이 또 네가 똑같이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제 인간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야, 참 놀랍습니다. 예, 그다음에 배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18절 20절 이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자, 우선 이제 18절 우선 18절부터 봅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응? 에덴 동산에 다스리게 하셨는데,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가 없죠. 응?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를테면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린애가 어린처럼 독립해서 바로 살 수 있다. 저기 그 가젤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젤. 응? 가젤 같은 그런 동물. 아프리카 초원에서 포식자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가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젤은 새끼를 낳으면은요, 뛰어다니죠. 새끼가 30분만 지나면은 막 지가 막 날아다니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포식자에게 먹히니까. 지금 그런 가젤 같은 것은 새끼를 업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생존하려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만 지나면 새끼가 몸에 피부가 마르면 그 뼈가 이렇게 맞춰지면은 시속 100km 가까이 속도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서 혼자 살게 하시지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둘이 같이 살게 하셨을까요? 자, 네, 두 가지 질문. 왜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었느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짝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불완전한 존재를 만든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독자적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든 거죠. 네. 더불어서.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네.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랑으로 살라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완벽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될 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을 때. 그렇지, 한 몸. 네. 한 몸일 때가 완전한 거죠. 네. 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네. 응?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비뼈를 맞습니다. 갈빗대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고 네. 한 몸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가 하면 완벽하다는 거거든. 네. 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네.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웃인데. 이웃간에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한 영이죠. 한 영이죠. 네. 자,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한 몸이라는 거. 예,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 내가 지난주 설교가 인라켓이 알라킨 제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걸 알고 있어. 초상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나와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야. 한 존재야 이게.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다투면 안 돼. 네. 나와 너는 원래 한 존재니까 이게. 네. 그럴 때 이게 완전한 사랑과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인간 제도에 있어서 뭐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야, 우리 강호선 집사님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막 지혜가 올라오네 이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의 원래 한 몸 상태를 회복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됨으로써 네. 서로 화합이 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이웃 간의 그 모형이라는 거죠. 네. 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화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랑과 관계.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해가 된 사람은 네. 이웃을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과 화해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응? 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셨는데 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심령을 바꾸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이 돼서 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 화목해 하셨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기 마지막으로 예, 한번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AI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이제 AI 시대를 맞춘 우리는 AI부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선하게 알게 한 나무하고 인공지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A가 아티피셜이잖아요. 아티피셜 인조에 인간이 만든 네. I는 인텔리전스 지능이잖아요. 이게. 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사람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네. 일테면 컴퓨터 같은 기능이잖아요. 이게. 네. 컴퓨터는 명령을 집어넣으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저게. 네. 그런데
이게 일정 한도의 명령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네. 생각하는, 응? 네. 그러니까 딥싱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네.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 네. 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금 선악과가 지금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네. 그래서 지금 선악과가 되버린 거예요. 네. 응?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네. 결정을 하려고 한다 네. 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뭐 꼭 그 상태가 뭐 100%인지 완전한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그런 논쟁이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위험해요. 정말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인간들이 근데 어떤 단계에 가면은 네. AI가 스스로 이미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그거를 자기가 사고라고 명령을 네.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버리면은 네. 인간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아주 좋지 않아요. 이게.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갖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지금 창세기 선악과에 네. 지금 선악과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금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했다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네. 오늘날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냐? 네. 그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 우리의 삶, 우리 직업이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한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선과 악.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 네. 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먹게 되면 죽게 된다. 네. 죽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멸망을 홍수를 통해서 시키셨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홍수 자체를 안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로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응? 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네. 계속해서 그 죄악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예.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죽음의 징벌을 심판해 줄 거예요. 네.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과 악을 분별을 하는 기능이 오늘날 지금 AI가 그런 기능을 자칫 잘못하면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을 때 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는 징벌이 내리실 수 있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간 거죠. 예. 우리 강원선생님 정리가 잘 됐습니다. 아주. 예. 자, 질문을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옛날에는 성경 그 본문 자체만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